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과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은 중세기의 타락과 반성경,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 성경으로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살 길을 찾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인 8세기, 주전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로 살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음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공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음을 설명하며 예언한 선지자의 심경을 애가 슬픈 노래로 들려줍니다.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러졌으며,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 표현은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처럼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아모스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고 이사야 37장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표현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던짐을 당했으니 일컬을 일으킬 자 없다 하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이었지만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인자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이 남으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읍을 징계하시되 완전히 없게 하지 않으시고 1000명이 나가던 곳에는 100명, 100명이 나가던 10명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크게 융성시켰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풍요는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부정부패의 장본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도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죄악과 불법이 횡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웃을 속이는 저급한 이기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아무 의식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앙의 터전이었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우상의 성읍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가 밝혀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전반적 상황이 오늘의 우리 시대와 마치 복사판 같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서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치아 관리를 잘 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실 물이 없게 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장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앞 4장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으나 너희는 또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돌아오게 하다. 마치 학교의 선생님이 어린아이 학생들을 훈계하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마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학생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쳐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해도 안 돌아왔어. 결국 그 학생은 학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대학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악을 범질렀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에 정의를 선수구로 만들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고 했습니다.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선쑥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선쑥이 뭡니까? 먹지 못하는 쑥입니다. 공의를 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든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좋게 되고 유익하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선숙으로 여겼다. 선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세태의 모습. 공의를 땅에 던졌다. 사리사욕을 해서 공의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물질적 부여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6장 4절 5절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에서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의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리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우선 배부르니까, 우선 물질의 풍요가 있으니까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들의 모습. 이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신랄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전 8세기 중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라고 치부하고 말겠습니까? 필름을 돌려보면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악한, 이 극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이 세상과 함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는 명령과 살리라는 미완료 평서문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띠레슈니 위헤유라는 두 단어 다 명령형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띠레슈니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원형 따라슈라는 단어는 무슨 누구에게 구한다, 무엇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의 그러한 의미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살리라 위하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가 살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곧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로 살며 바로 믿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예호와 에트 띠레슈입니다. 띠레슈니의 원형 띠레슈, 여호와 에트,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깜깜한 데 숨어 계신 분도 아닌데 왜 찾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주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 모든 사실을 아뢰며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변론한다는 말은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사실을 다 드러내고 이실직고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변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편 77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주를 찾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 성경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더 깊이 찾을 수 있지만 간략하게 오늘 몇 가지만 찾아봐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구별하자면 14절은 말로, 언어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고 하고 있고, 15절은 그 말에 따르는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선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미처 행동이 다 따르지 못할지라도 말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믿음의 말로 해야 됩니다. 행동이 안 따라갈지라도, 물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악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악을 쫓아가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MZ 세대는 말도 우리 세대하고 좀 다릅니다. 많이 다양한 말, 이상한 말을 쓰는데 말을 막 줄여서 하고 또 이상하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영어도 못 알아듣습니다만 영어 알아듣는 것보다 MZ 말 알아듣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영어는 좀 생각을 하고 단어를 다시 좀 넓게 들으면 되는데 알아듣는데, MZ 말은 진짜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말이 많아요. 근데 그 MZ들의 말이 참 악한 말이 많아요. 참 나쁜 말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악한 말이 아닌 좋은 말,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정말 우리 입술에 많이 붙이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그리 잘합니다만은 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약하여진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을 구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선, 좋은 것을 말하지요. 선으로 번역한 히브리 동사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유쾌하다는 의미가 바로 토브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데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이 선에 대해서 참 이 기준이 참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선한데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하다는 것 기준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선이 하나님께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싫으시면 그건 악입니다.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피곤해도 하나님이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워낙에 뭐 인권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인간이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동성애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요즘 그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마음껏 가르치고 지도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배운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면 나 그거 싫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건 나의 인격을 억누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걸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면 우리에게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학생이라고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수업, 그 공부, 그 지도를 잘 받으면 그 학생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그 다음 삶이 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으면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선한 행위를 하라는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살고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 6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베델이 어딘지 압니까? 베델은 그 이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던 곳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악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처음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자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수치가, 제약이 굴러간다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그 추억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의 형식을 따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지 않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삶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92장 하겠습니다.